말씀을 통해서 결정장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결정장애라는 말은 사자성어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떠한 일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어떤 판단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떤 선택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결정장애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저도 결정장애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음식 같은 경우 오늘 뭐 드시고 싶냐라고 묻는 거 제가 제일 큰 어려운 질문입니다. 무엇을 먹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지껏 살면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머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그냥 그렇게 먹었고, 지금도 아내가 주면 주는 대로 안 주면 굶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서 어떤 것을 먹을 거냐 이렇게 묻는 것보다 오늘 뭐 먹으러 가시죠 라고 하면 오히려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들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심사숙고하는 일과 또 혹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잘 살펴볼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우리가 내 삶에 있어서 꼭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겠죠.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에 대해서 결정장애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는 우리 절대적으로 결정장애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는 심사숙고가 아니라, 이건 심사숙고할 이유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결정을 하지 못한다, 좀 심사숙고 해봐야겠다라고 한다는 건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과 관련된 일,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준과 선택에 있어서는 다른 것 없이 항상 하나님 먼저가 되면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할 이유도 없고 결정장애가 발생할 이유도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은 사실 결정장애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핑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애굽도 멸할 것이고 결국 너희들은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될 것이다, 너 바벨론을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전히 애굽을 동경했고 애굽을 쫓아가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애굽을 쫓아가고 애굽을 선택했던 그 결과는 결국 애굽이 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바라봤던 애굽은 어떤 애굽입니까? 그들은 소위 말해 힘센 장사, 즉 군사들이 아주 차고 넘치는 그런 애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애굽이 많은 군사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이미 쇠퇴하고 있었고, 오히려 그 반대의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극부상해서 큰 힘과 세력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거죠. 더 강한 군사력으로 대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7절에 이집트 왕 바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이후에 나타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바랐던 그 모든 애굽, 즉 애굽의 바로 왕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권력, 군사력,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집권 능력의 어떤 부분들, 다른 나라들과 맞서 싸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지도력, 지휘력, 이런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 그 애굽이 섬겼던 우상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방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 예배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뭔가 예배를 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 봉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요, 오늘 안 돼요. 왜요? 제가 오늘 너무 바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죠? 진짜 바쁜 일이 있어요. 물론 바쁜 일이 있으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지금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의 선택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해라. 그들을 따를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라 나를 섬겨라. 그러면 그 모든 문제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길로 내가 이끌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그런데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물론 이게 외적인 문제들이 우리인데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왜 어렵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일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현재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물질이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문제죠. 제가 결혼을 하고 한 달에 60만 원인가 그렇게 받으면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교회 학교를 다니고 그리고 이제 사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지금 이제 와서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때는 그걸 받으면 가장 먼저 11조 하고 그 다음부터 월세 내는 그 월세 빼놓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그 돈 갖고 계속 떨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누가 애들이 뭘 사달라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현재적이고 극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피부로 와닿고 지금 내 삶의 모습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외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했다. 그런 생각도 했었답니다. 11조 하지 말까? 감사헌금 하지 말까? 아니 이걸 갖고 살기도 힘든데 11조 하고 감사헌금 빼고 뭐 하고 뭐 빼고 나면 우리가 한 달에 얼마 이걸 갖고 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어제 이야기 잠시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결론은 저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를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결정장애를 가져오는 건 뭐냐면 내 삶의 모습 속에서 현재적으로 와닿는, 외적으로 와닿는 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가물었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사건 때문에 이집트로 애굽으로 가는 상황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풍부했기 때문에. 그것에는 먹을 것이 있었고 그것에는 권력이 있어서 보호받을 수 있었고 그곳이 다른 어떤 곳보다 안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외적인 부분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그렇다면 좋아요. 외적인 부분에서 문제 속에 있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이 내 생활에 그런 적극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실생활에 부딪혀 왔을 때 그 외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길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것을 내가 취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 내면에는 여러분 과연 이 내면에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그 순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내가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면적인 동의가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외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우리 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이미 그래, 내가 이게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아닌 이걸 선택하는 게 맞아. 그래, 내가 이렇게 쫓아가야 돼. 그리고 우리 할 말 있잖아. 뭐라고요? 하나님, 내 삶이 힘들잖아요. 하나님, 내가 어렵잖아요. 하나님, 내 사정 알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아닌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애굽 백성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망했잖아요. 우리를 지켜줄 나라가 어디입니까? 애굽밖에 없죠. 왜요? 애굽은 군사력으로 강하잖아요 지금. 그리고 애굽에는 먹을 것도 풍부하잖아요. 하나님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거기는 망해. 내가 망할 거야. 망하게 할 거야. 오히려 너희들이 염려했던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거야. 오히려 너희들이 내 말대로 순종해서 바벨론을 선택하면 내가 오히려 너희들에게 살 수 있는 길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2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가, 이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을 선택해서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27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할 것이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애굽을 선택했던 그 백성들을 살리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즉 한 외적인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내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며 내면적 동의를 통해 핑계했던 그들을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외적인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짓누르고 억누르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먼저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물론 단서가 있죠. 비록 그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그들이 그동안 겪었던, 그들이 그동안 행하였던 악한 죄의 모습에 대한 하나님 앞에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의 기간이 그들에게 있어야겠죠. 70년이라는 세월이.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그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 그곳에서 외면하거나 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징계하여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하거나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보살펴서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 그들을 살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적인 힘들이, 어려움들이 너무 큰 건 사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 중에 염려 없고 근심 없고 그리고 어떤 문제를 겪지 않고 정말 날마다 평탄하게 좋은 일만 생기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절대 없더라고요. 한 가지의 일이, 문제가 정말 기도하고 오랜 세월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런 문제들이 또 생겨요. 그만한 문제가 또 생기는 겁니다. 하나의 산을 넘고 나니 없겠거니 했는데 또 그 또 다른 산이 나타나고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뭡니까? 온전히 다른 것에 눈을 돌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있을 겁니다. 물질적인 유혹들이 왜 없겠습니까? 권력의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면 금방이라도 뭐가 될 것 같은 그런 문제들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큰애가 한번 저인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돈을 버는 것에 있어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저에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이 돈이 많다는 것도 그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재물에 복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잘나고 내가 뭔가를 해서 내가 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럼 아빠, 나 로또라는 걸 한번 해볼까? 그러더라고요. 해봐라. 분명하지만 네가 실망할 거다. 왜 그러냐 해서 안 될 거니까. 아빠는 그렇게 어떻게 확신을 하냐? 그래서 내가 안 되니까 너도 안 되길 바라는 거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네가 한번 해봐라. 이게 정말 하나님 앞에 네가 정당한 것이다 그러면, 아니면 너가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줄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네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뭔가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맞지, 이 로또라는 것에 네 인생을 시작해서 뭔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그것에 미혹되어서 유락천금을 꿈꾼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를 정말 사랑하신다면 아빠는 안 줄 것 같아 라고 얘기했더니만, 알았어 그러더니만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고백을 하더라고요. 아빠는 한번 샀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하나도 안 됐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지? 그러니까 아빠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그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차라리 로또를 맞으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물질적인 큰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아요. 물론 이 세상에 보시면 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긴 합니다.
제가 어리석어 그런지 모르지만 돈이면 해결될 만한 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돈을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돈을 주셨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을 더 붙잡고 그렇게 살아갔을까? 아니겠죠. 뒤에서는 로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요행을 통해서 물질을 축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결정장애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해야 됨에도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것에 쭈삣쭈삣 기웃기웃거리며 그것을 어떤 놓지 못해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결정장애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 외적인 어떤 문제들의 그 문제들이 우리 피부에 실질적으로 느껴지고 어떤 모습 속에서 경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채워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먼저 선택하시는 그러한 여러분, 지혜로운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물질을 쫓아가기보다 내 앞에 계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그 여러분의 외적인 문제들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내면에는 먼저 하나님이 우선되는, 먼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서 이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